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복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만 41절에서 46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두 절 같이 읽읍시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2장 15절에서 40절까지 사건 3개가 나옵니다.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왔어요. 왔는데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시비 걸라고 이제 이렇게 꼬투리 잡아가지고 시비 걸라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영적인 상태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막 화가 나죠. 그러면 있죠. 없어요? 지난주 말 또 한다면서 말이야. 또 같은 말이라고. 그게 자기 영적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바리새인과 이런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은 예수님 가는 곳에 가능하면 가요. 가가지고 죄리와 세인들처럼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자꾸 말씀에 꼬투리를 걸어 이렇게. 오늘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가지고 올무에 걸리도록 해서 유대의 법, 가이사의 법에 걸려들여서 문제를 삼고자 한 거예요. 자, 첫째로요. 15절에서 22절까지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해가지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때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요.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같은 이스라엘인데 헤롯 땅이 있습니다. 헤롯 땅들은 로마 정부에 아부하고 보호받으면서 자리를 하나씩 이제 챙기는 그런 헤롯 땅이 있어요. 우리 일제강점기에도 친일파들 있잖아요. 일본 도와주면서 자리 하나씩 얻어서 잘 살고 그러는 그 헤롯 땅이란 말이에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우리가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저거들 알아서 하면 되지. 예수님께 물을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걸요. 근데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세금 내라. 그러면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반역자잖아요. 로마 세금 내라 했으니까. 그럼 내지 마라 그러면 헤롯 왕들에게 체포해서 끌려가잖아요. 또 내지 마라 했으니까. 굉장히 예민한 얘기입니다, 이게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동전 하나 가져와봐. 그 동전 가져오니까 거기에 화상이 누구 화상이냐? 가이사 황제의 화상이 찍혀 있잖아요, 거기에. 가이사 황제의 화상입니다. 그래? 그러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뭐 시비 걸 수가 없잖아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시대의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답을 주신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럼 오늘날 우리 신앙에는 이게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얼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세금 잘 내고 헌금도 잘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가이사의 것은 세금이잖아요. 하나님 것은 헌금이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려면은 세금 잘 내고 헌금 잘해라 이런 말로 들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했어요.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여러분이 말씀 볼 때요, 그때 그 시대의 배경이 있어요. 근데 그 배경은 알아야 되거든요. 왜 이런 말을 했지? 배경은 알되 그 말씀은 시대를 따라서 말씀이 흐름이 있어요. 그럼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거는 무슨 메시지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붙잡았어요. 실력과 믿음을 키워라. 세금을 낸 것을 걱정할 정도로 실력 없으면 안 돼요. 세금 내라는 대로 내버려. 그러가도 교회 지을 수 있고. 아멘이라도 좀 하지. 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아니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들리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세계복음할 건 형제들 몰랐어요. 모릅니다, 여러분. 뭐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른다.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몰라. 여러분들 지금 여기 같이 앉은 렘넌트를 무섭게 보면 안 돼요. 저 렘넌트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 렘넌트 누구에게인가는 성취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누구에게인가는 성취가 돼요. 앞줄에 앉은 렘넌트든 뒷줄에 앉은 누구에게 성취되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말씀을요 무조건 탁 아멘 하고 받아야 돼요. 그렇죠? 실력을 키워야 돼요.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세금 제일 많이 내고도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그 정도 실력 키워야죠.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아예 여러분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면서 실력을, 그 정도의 실력을 줬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창세기 12장 1절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 축복을 줬잖아요.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아예 이렇게 어마어마한 실력을 말씀했다니까요. 창세기 2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한 해에 블레셋 사람들보다 100배의 응답받았잖아요. 100배. 그래서 세계복음 하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주신 부활 메시지 알지 않습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정도로 실력을 허락하셨어요. 만민에게 가라. 그 정도 실력을 허락했다니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 정도로 실력을 허락했어요.
이 언약을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응답으로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 실력을 키우면 되느냐? 70군데 영향을 끼칠 만큼. 그게 70인이잖아요. 그게 70 제자, 70 현장, 70 종족, 70 나라, 70군데 영향을 끼칠 만큼 우리 렘넌트는 실력을 키워라. 여러분이 실력을 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했다니까요. 그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중직자 가운데서 대표적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록펠러, 어너메이커, 또 뭐 신앙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오뚜기 식품, 이런 사람들 문재인 정부 때 세금 가장 정확하게 냈다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 외국 순방할 때 같이 동행도 하고, 그때 오뚜기 식품 엄청나게 홍보가 됐잖아요. 막 가뚜기 할 만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오늘 여기 예배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 가운데서 우리나라에서 하면 나도 믿음이 안 오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세금 많이 내는 하려니까 내가 믿음이 안 생겨. 우리 중부권에서 그냥. 그런 믿음이 좀 올라가요. 우리 중부권에서 세금 가장 많이 내고, 그러고도 세계복음하는 그런 렘넌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실력 있는 렘넌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뭡니까? 믿음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하고 있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 가운데서 렘넌트가요, 나는 저 중직자 저분이 내 신앙의 모델이다, 저분이 내 신앙의 멘토다, 이럴 만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난 저분의 믿음 본받고 싶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후대, 우리 자녀, 우리 렘넌트에게 다른 것은 못 물러줘도 믿음은 물러줘야 되잖아요. 나 저분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렇게요. 그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제1, 2, 3, 4, 5 RUTC 운동의 주역이 되라. 이제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답 주는 플랫폼, 영육간의 병든 자를 치유하는 파수망대, 다 지금 소통이 끊어져 있잖아요. 하나님하고도 끊어지고 교회하고도 끊어지고 이웃과도 다 끊어졌어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소통시키는 영적인 안테나, 실력과 믿음을 키우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23절에서 33절은 이제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께 물어요. 23절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 율법에는 형이 결혼해서 후손 씨를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은 죽은 형의 부인에게 그 두 번째 아우가 이제 장가가 들어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그 형수에게서 후손 씨를 남기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계대 결혼법. 자, 신명기 25장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5장.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음향 상태도 안 좋고 제 목 상태도 안 좋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10절이에요. 신명기는 구약 성경입니다. 자, 5절부터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10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제가 왜 이걸 읽느냐면은 지금 사두개인들이 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형이 죽고 씨를 남기지 못하면은 아우가 그 형의 아내에게 장가들어서 씨를 남겨. 그러면 둘째도 씨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고 셋째도 죽었고 일곱째가 7형제가 있는데 7형제가 다 그래서 죽었다. 그러면은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이제 그걸 묻는 거예요, 이제. 부활을 안 믿으니까 이제.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 결혼법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또 큰일 날 짓 하지 말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결혼법에 해당된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이게 지금 그 결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이게 이제 그때의 배경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그걸 찾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보세요.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부활 때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가 뭐냐? 부활 신앙을 가져라. 부활 신앙. 부활 때에는 시집도 아니가고 장가도 아니갑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집 가는 것, 장가 가는 걸 목적 삼지 마, 그 말이야. 부활 신앙. 오늘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집 가고 장가 갈 거, 결혼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여기 말씀대로 씨를 후대를 남기는 겁니다. 언약 운동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물론 대부분의 지금 중직자와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중직자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시집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장가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시집 갈 때 목적, 장가 갈 때 목적을 지금 만나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지. 시집 갈 때 목적, 장가 갈 때 목적, 그걸 이루려니까는요. 근데 우리 지금 렘넌트 여러분들은 그렇지 말라고 말해요. 렘넌트 여러분은 시집 가는 것, 장가 가는 것 목적 삼지 마. 부활 때는 시집도 아니가고 장가도 아니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활 신앙은 시집이 목적도 아니고 장가도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가 목적이라고요? 후대, 씨를 남기는 것. 그게 목적이다. 언약 운동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게 부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나중에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썩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그 부활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의 현재성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활한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영적으로 부활했다니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미 부활한 자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영적으로는 부활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루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음에서 살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88장이에요. 안 하던 짓을 한번 해봅시다. 288장 찬송 한장 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육신 입고 살면서 부활 신앙을 누려야 돼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게 우리에게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영적으로 부활한 거예요.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뭐하라고요? 하늘의 영광을 누리라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겁니다. 부활신앙.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 예수님 그랬어요. 뭐든지 여러분에게다가 기준과 목적을 두지 마세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내 것. 창세기 38장 1절로 11절에 그 유다의 가정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계대 결혼식.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이 똑같이 결혼했는데 씨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이게 유다의 두 번째 아들이 이제 그 형 아내에게 장가든 건데, 여러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 낳아봐야 짓기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남자의 의무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알고 불러가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셋째가 이제 형이 죽었으니까 또 지가 대를 이어야 되니까 가도 또 지 형 따라서 거짓을 했어요. 물러가 버렸어요. 이제 하나 남았어. 유다가 또 죽을까봐 이제 그 보내주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야 얘가 어리니까 크거든. 이제 그 남편 노릇 하도록 해줄게.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어른이 됐는데도 유다가 그 이제 계대 결혼법에 준해서 행하지 않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 유다의 며느리 누구죠? 다말이 창녀로 이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가지고 거기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누구죠 그게? 베레스와 세라. 그게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 무슨 부활신앙이 뭐냐? 내 것에다가 목적을 두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 것에다 목적을 두지 마라. 부활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죽었다가 살았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게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했습니다? 해방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죽었다니까요.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그 죽은 상태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소속되어 가지고 마귀에게 종노한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기서 살려버린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내 것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살려고 그러면은요, 힘 빠져요. 내 것으로 살려고 하니까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내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라.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이 내 것이고 시 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내 것이고요. 저 237 연장의 빛으로 역사하는 그 빛이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말이에요. 부활신앙이 뭐냐? 내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내 것으로 살아라. 내 수준, 내 기준, 내 능력,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중직자, 렘넌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34절에서 40절에, 여기 이제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율법사가 예수님도 시험하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잘 들으면은 여러분 완전 치유돼요. 율법사가 613가지 계명이 있어요. 613가지 계명 중에서 248개는 할 것, 365가지는 하지 말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613가지 계명 중 어느 게 제일 큽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 사랑, 이게 첫째 된 계명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지 않았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어느 것이 크고 작다가 아니에요.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13은 1이요. 1. 1은 613. 못 알아듣겠어요? 613가지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고 어느 것이 작고 어느 것은 지키고 어느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런 거 없어요. 613가지가 1이에요. 1. 1이 613이고 613가지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은 큰 죄고 어느 것은 작은 죄고 그런 거 없어요. 됐지요? 저거는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었고 좋아하고 있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저 율법사 바리새인 저것들 자꾸 비교하거든요. 저것들 세리, 저 죄인들은요 나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 두 번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 사랑, 똑같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613가지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난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2장. 성경 372페이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0절 13절이에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시겠죠? 612개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다 어긴 것이대. 왜? 자, 간음하지 말라 하신지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몇 개를 지켰냐, 몇 개를 범했냐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필요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간음하지 말라 한 분도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를 묻는 것이지 몇 개를 지켰냐 몇 개를 못 지켰냐를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다 지키다가 또 다 지켜도 구원 못 받아요. 뒤에 나옵니다. 이제 왜 다 지켜도 구원 못 받은지. 다 지켜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굳이 꼭 율법을 가지고 따지자면 612개를 다 지켰어도 하나를 못 지키면 613가지를 다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쉬운 얘기를 예를 들어서 지뢰가 한 100개 묻혀서 100개 지뢰가 100개 묻히네. 피해가 99개 피해가다가 마지막 하나 밟아서 뒤져버렸어. 차라리 처음에 밟아버린 게 나아. 안 그래요? 처음에 밟아버린 게 낫지. 뭘 99개 피해가지고 담 다 놓고 마지막 가서 밟아가지고 그러냐 말이에요. 아예 처음에 밟아버려. 고생이 안 하게. 아직도 못 알아듣네. 그래서 어느 것을 지키고 어느 것은 안 지키고가 아닙니다. 다 지켜야 돼요.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율법이 저주란 말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저주가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 대신 저주 받은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구약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담당해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율법 정신을 따라 살아야 돼요. 율법 정신을 따라 산단 말은 율법이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율법이어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했으면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 정신이에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했으면 내가 살인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살인하는데 살인하지 말란 그 말을 가지고 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 정신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율법 정신을 갈 때 그 율법을 가지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나는 말할 것도 없고 나 예외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그 사람이 막 과거 얘기하잖아요.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로 과거를 밝혀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정죄와 판단의 손가락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진짜 과거 알아버리면 복음에는 안 돼요. 과거도 섣불리 알아서 그렇지 진짜 과거 알아버리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자꾸 자기 과거 가지고 막 자꾸 눌리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의 과거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 진짜 과거 알아버리면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주셨구나. 그래서 교회 오기만 되면 자꾸 그리스도 하는구나. 율법 정신. 율법의 기능이 뭐냐? 로마서 3장 19절 26절 말씀 보니까는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이 뭘 얘기하냐면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걸 율법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운 다른 한 의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의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는 순간에 의롭다함을 얻게 돼요.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딱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 보고 뭐랍니까? 너 의롭다. 너 나하고 성질이 똑같다.
아시겠습니까? 너 나를 닮았다 그러잖아요. 의롭다. 의롭다를 받은 자는 하나님도 심판할 수 없고 사단도 덤빌 수가 없어요. 의롭다를 받은 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의롭다를 받은 자 어떤 것도 문제될 수 없다.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탐심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죠? 죄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탐내지 마,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제 바리새인들은 살인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간음 안 했다고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과연 너희가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했을까? 그러면서 음력 품어도 간음이야. 예수님께서 너 솔직히 음력 안 품었어? 그게 간음이야. 너 형제 미워했지? 그게 살인이야. 뭐 보면 탐심이 생기지? 그게 도둑질이야.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지킬 수도 없고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지킬 수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재앙 가운데 살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그렇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습니까? 책을 읽어서 연구해서 알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최악의 경우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에는 뭐 할 게 뭐 있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 가운데서 가장 비루하고 가장 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생각하면 주여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만 먹지 말고 에덴에 있는 모든 실과 네 다 먹어. 그 말은 그 말씀을 하시면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예민한 사람은요, 이거를 먹으라고 하는 자가 있겠구나. 그렇게 와닿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걸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네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남은 실과 그거 먹지 마라. 그랬을 때 뭐가 와닿아야 되겠죠? 이거를 먹으라고 한 놈이 있겠구나. 그래야 되는데 안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찾아와가지고 이거 먹어 그러니까 안 먹는 거잖아요. 먹어. 하나님 먹지 말라 했어. 아니야,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 먹어. 넘어갈 수밖에 없죠. 왜? 안 먹으려니까. 탐심을 집어넣었을 때에 탐심을 버리려고 하니까 탐심이 더 생기는 거예요. 탐심으로 유혹했을 때에 죄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죄구나. 근데 탐심 안 가지려고 그래요. 먹어라 그랬을 때는 하나님 먹지 말라 이게 죄구나 그래야 되는데 안 먹으려고 막 버티잖아요. 그게요. 모든 여러분 율법에 비추어서 죄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에 그거를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은 안 하려고 해서 여러분 의지 갖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그래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안 그럽니까? 아이씨, 마음 잡고 좀 올바로 살라 했더니 저 새끼가 까분다면서요. 오늘부터 좀 진짜 싸움 안 하고 좀 바르게 살라 했더니 저게 또 약 올린다면서요. 그렇죠. 물론 마음을 잡고 살라고 그래. 은혜를 따라 살아. 네가 마음 잡고 살라니까 그렇지. 마음 잡고 살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면 돼. 자꾸 네 의지 가지고 네가 마음 잡고 살라 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자, 결론입니다. 오늘 세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붙잡을 단어, 실력과 믿음을 키워라. 두 번째, 죽어서 부활하지 말고 지금 살아있을 때 부활 신앙을 가져라. 자, 세 번째, 율법의 능력.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 정신을 가져야 돼,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율법 정신. 그러면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에요.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우리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갈라디아 3장의 초등학문이다 그랬어요.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자, 그럼 결론. 41절, 46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묻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물었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했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할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22장 그 1절 2절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준비하면서 같이 읽으면서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자기 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잔치.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진 기능, 이거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 뭔지, 그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서, 그 말은 자기 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가진 기능이 뭔가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일단, 월화쯤 되면은, 이번 주 설교할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이제 제 머릿속에 이렇게 좀 정리가 돼요. 그리고 A4 용지에다가 그냥 띄엄띄엄 이렇게 좀 몇 자 써놓습니다, 이제. 그리고 시간이 나면 이제 덕산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면은 이제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땀을 흘리고 와서 A4 용지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땀 흘리면서 내 동기가 많이 빠져. 이게 땀이 염분만 흘리는 게 아니라 동기도 빠져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운동하면서 땀 흘리기 좋은 거예요. 땀을 흘리면은요, 많은 동기들이 빠져나가요. 이렇게 염분만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동기도 빠져나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녁에요. 근데 혼자 있으니까
덕사님께 밖에 나와서 이래 앉아있는데 다리 완전 보름달은 아니야. 약간 좀 깎인 보름달.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한테 묻는 거면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을 제가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계속 물었죠. 그랬더니 제 이제 수준에서의 그 얘기입니다. 계속 묻는데 딱 달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묻는데 제 마음속에 형님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계속 묻는데 형님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형님이다 그러면 신학적으로 문제 옵니다. 근데 형님 같다 그랬을 때 문제 없어요. 한 개도 문제 안 돼 그거는요. 형님이다 그래버리면 큰일 나요. 이게 형님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형님 같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내게 형님 같은 그분은 곧 하나님이다. 그렇죠? 혹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언니 같다 그런 생각 들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이 없거든요. 남성이 여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니 같다는 생각 들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니 같은데 그는 하나님이시다. 형님 같은데 그는 구원자예요. 메시아. 예수는 형님 같은데 그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절대자로 통치자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빌립보 3장 7절 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다. 절대 지식이다. 다윗은 어느 정도 완전함을 고백했냐면은 시편 17편 15절에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영광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완벽하냐? 형상으로도 만족하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당연한 거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기도예요. 아시겠습니까? 기도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뭐 내놓으세요. 뭐 언제까지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이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지금도 보호자에 계시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자로 절대자로 계시는 그분,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그 그리스도로 붙잡았다, 다 붙잡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십시오.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내 것을 빼내가 버리고, 우리 아무 쓸데없습니다. 내 것 빼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채우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정말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오죠?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것이요. 여러분 하는 일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눈에 안 보이지만 역사하는 그 사단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악한 자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 꿇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잘해도 사단은 꼼짝도 안 해요.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것이요. 그래야 닫힌 문들이 열려요. 아시겠습니까? 정말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쓸데없는 내가 뽑아내버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가득 채우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처럼 세리처럼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실력과 믿음을 키우는 중직자 렘넌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어서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한 자이기 때문에 부활 신앙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붙잡고 율법의 완성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보호자에 계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로 신앙을 고백해야 주옵소서. 내 사업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사단이 무릎 꿇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쓸데없는 필요 없는 내가 다 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우는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산업과 가정과 후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